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지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또 3일을 무사히 지내며 다시금 주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몸과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그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그리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홀로 주장하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정승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택하시어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지치고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회개하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에 등한시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마음을 중심을 바라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에 있는 저희들을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남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는 어린 여자아이가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편의점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시 발에도 맞지 않는 어른이 신는 슬리퍼를 신고 양쪽 눈에는 멍이 든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눈뿐만 아니라 온몸에 상처투성이, 멍자국, 그리고 손가락 등에는 화상자국까지, 화상 등 그래서 손톱 일부가 빠지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죠. 심지어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발견한 어른들이 이제 그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2018년부터 거의 2년이죠. 최근까지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의 계부와 친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때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는 도망을 쳤고 이제 신고를 해서 살았지만 도망을 쳤으나 신고를 했으나 다시 그 부모에게 돌아가서 결국 어린 생명의 목숨을 잃은 사건도 얼마 전에 발생하였죠. 그래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러한 참사가 어린이 폭력에 대한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일컬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하인리히라는 책에서 소개가 된 법칙이에요. 이 하인리히는 사실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라는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링과 손실통계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이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수많은 사고를 통계를 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굉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큰 산업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정도가 그 전에 이미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300명 가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경미한 사고를 비율로 해봤더니 1명 그리고 29명 300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이요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별거 다를 거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말씀이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그 경고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 속에 이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인리히 법칙에서와 같이 이전과 다른 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선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기 32장 뒤에 나오는 장이죠.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누가 하나님을 찾아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이제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모세가 얘기했던 것이 먹히지가 않은 것이요. 하지만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한 곳, 하나님이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답변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마치 이전에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다 덮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괜찮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자 이제 너는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더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처는 더 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하고 가장 큰 사랑을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큰 사랑을 가진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4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사랑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지,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신이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 죄를 안 지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감정에서 죄까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죄까지 넘어가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감정을 가진 분으로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사랑, 그리고 때로는 분노, 때로는 슬픔, 또 기쁨. 하나님이 성경에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으로 너무나도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그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한낱 우상에게 돌려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며 심지어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감정들 가운데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하시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힘들어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과 동일했을까요? 이전과 동일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33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전과 다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들의 큰 죄, 송아지를 섬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고 흔들린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으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 안에서 점증적으로 나타나는 간격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전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더 이상 같지 않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전과는 달라진 요소는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백성들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미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거의 완전히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과 33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동일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며 그들을 앞서서 나의 사자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동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23장과 33장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면 33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한 23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기 위함이었다면 33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치실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여서 그 백성들을 진멸시키실까 봐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치시는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처럼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간격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전과 다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요, 회막입니다. 회막.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회막에 대한 이야기도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휘장을 어떻게 만들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꼬고 어떻게 덮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막, 때로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장소의 목적을요, 출애굽기 29장 42,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회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과 더불어 만날 수 있는,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3장에서 또 하나의 다른 회막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은 앞에서 등장한 백성들의 그 진영 한가운데 위치하는 그 성막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이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진 밖에 위치하게끔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의 위치를 어디에 두라고 하시죠? 진 밖에, 이스라엘 진영과는 멀리 떠나게 해 두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있는 진영 밖으로 벗어나야지 그 회막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회막의 위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은 회중의 중앙에 있는 그 성막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진영 밖에 있겠다. 새로운 회막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 그 결과 출애굽기 33장에서 회막은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을 위한 것이 되었고 또한 백성들 자신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에 백성들은요 같이 못 갔습니다. 단지 자신의 텐트에서 진영 밖에 있는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회막의 원래 개념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방편이 되고 만 것이죠. 이전과 다른 회막이 된 것이죠. 겉으로는 회막을 만들라라는 것은 같으나 그 위치와
그 회막을 통해서 만나는 대상은 이제 철저히 분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배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전과 다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며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거창하게 장대하게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렷하게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였냐면 그들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3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전과는 매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출애굽기 24장에서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나냐면 모세에게만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장 19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서 너는 바로 모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은혜가 오직 모세에게만 허락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에게는 그래도 허락되었는데 모세조차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손에 가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등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0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조차도 그분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택함받은 모세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등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반사했던 고작 그 영광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반사체만을 볼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정도만 허락이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시내산에서 정말로 불꽃과 같이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영광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전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미 많이 상하여 있습니다. 이전에 불꽃같이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이 생겼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도,
그리고 그분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는 말씀도, 그들에게 회막을 지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도 모두 이전과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서 하나님의 부재의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회막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 있겠다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모세에게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만 볼 뿐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시는 것이,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상태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 단지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생긴 그 간격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속적인 경고와 징후들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빨리 자신들의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목적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세 가지의 변화를 봤는데요. 첫째는 사자였고, 둘째는 회막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될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시내 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불덩이처럼 이렇게 임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라,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한 목적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들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를 보시고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요구해요.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영광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청하는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이 금송아지의 큰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많고 풍성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었다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은, 백성들이 이제 그 사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미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겁을 주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그 백성들을 용서와 은혜로 품어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인 33장에서요 그의 백성들의 악함을 보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였죠? 두 돌판을 32장에서 깨트렸거든요. 근데 그 깨트린 그 돌판을 34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33장 마지막 말씀하고 계신 이전과 다름은 바로 심판에서 용서로의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를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중보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만큼 힘들어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에 그 냉수와 같이 시원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적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목적을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은혜와 긍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아직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우리 앞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맡겨진 본분에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셨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먼저는 나 자신이 회개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전도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할 때의 말과 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과 섬김과 겸손의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으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 주간을 갖고 계십니다.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지금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속히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는 일에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하반기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통하여서 이전과 달라진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하나씩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달라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너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지하고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저희의 본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을 향해서 저희의 본성이 더욱더 빠르게 반응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저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한 통치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아 사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시면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만큼 저희가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만큼 저희가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감정 저희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주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 수양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하나님 아버지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며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은곡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말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인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은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곡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적혀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 아버지 은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곡히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고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